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니마밈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인 아니마밈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아우슈베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절을 이렇게 슬프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그 수용소 안에 있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인 한 유대인은 이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가스실로 데려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추한 모습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맞아들인 채 체념하고 깊이 잠들어 버린 한밤중에도 그는 홀로 일어나 어느 날 우연히 짚게 된 유리 파편 조각 하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또다시 죽음의 사자처럼 나타난 나치 군병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치 군병들은 수염 하나 없는 창백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하고 매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나고 그는 적은 수의 생존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놓으면서 아니마빔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 후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그 일기 속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전쟁이 끝난 그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친척들과 함께 이 가정 많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아비나밈의 영가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회의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거나 너무 더디 오신다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한편에서도 우린 유대인 청년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날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과 동일한 고통의 때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30장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펼쳐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의 요지는 펼쳐지는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그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려는 메시지에 집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고통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묵상하며 우리 삶의 고통의 때가 오히려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때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 어제 말씀에 이어 세 번째 15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그리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내가 왜 상처 때문에 부르짖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느냐고 말씀하신 이후에 조금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것, 그건 바로 너희의 죄가 너무 많아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 일을 내가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하나님께 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통의 상처의 아픔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때에 부르짖음의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고통 중에 내미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고통의 때에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노역자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우선 나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길 도전합니다. 몇 개월 전 조금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 BBC의 영국 사우스웨일즈 주에 사는 18살의 에반스가 성폭행범으로 10년간 성범죄자 신상 등록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청소년의 범죄가 밝혀져서 재판까지 가게 된 사연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9년 1월 에반스는 알고 지냈던 여성을 성폭력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신고하지 않자 이 사건은 드러나지 않게 되었는데 그의 범행은 에반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에반스의 부모님들이 보고 자신의 아들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아들을 설득해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자수하게 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나라면 우리 아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 드러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 그 사건을 굳이 들추어내어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평소에 아들에게 감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아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아들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아들에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들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요. 삐뚤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지요. 하물며 육신의 온전한 아버지도 이러할진데 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왜 바벨론에게 끌려가 고통의 때를 보내야 했을까요? 그래야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온전하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묶여야 합니다. 고통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야 합니다. 고통의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두 번째, 고통의 때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고통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회복은 단순히 위치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단순히 신분이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한 바를 거절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완성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회복을 온전히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회복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단순히 회복을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돌아오기 위해서만 몸부림칠 것입니다. 단순히 회복을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만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돌아오기는 했는데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는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돌아가기만, 성전 쌓기만 집중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성전을 쌓기는 쌓았는데 그 삶의 회복은 경험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은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은 우리가 멀어져 버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회복의 때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회복임을 기억하고 그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